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자동차 회사에서 세일즈맨의 꽃이라고 하는 지점장분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차를 파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일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집에 올 때는 얼마나 파김치가 되겠어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들어오기 일쑤인데, 퇴근하면서 집 벨을 누르기 전에 꼭 하나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간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웃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지막 손님이 아니라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기력이 소진됐으니 들어갈 때부터가 좀 짜증 섞인 말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이 신발이 왜 이러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너는 숙제도 안 하고 뭐 핸드폰만 하냐, 왜 이렇게 집이 어지럽냐, 말썽이냐.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참 잘합니다. 에티켓이 좋아요. 다른 여자니까 막 잘해주고 근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남성 동지분들이 호응을 하니까 좀 뻘쭘하네요. 이번 주 오늘 그 잠언서 우리 5, 6, 7, 9, 10, 11장, 10장. 와, 거기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에게 사랑받기 힘쓰라. 우리 전사님하고 매주 통하는 뭐가 있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정작 집에 와서 사랑해줘야 되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감정을 조절하고 예의를 잘 갖추면서 가깝다, 편하다는 이유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사랑은 이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 실천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삶을 살다가 사랑의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 화목제물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19세기 중엽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와이 몰로카이, 지금도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은 안 하는 섬인데 그곳에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 몰로카이 섬 가서 이 다미안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한센병, 쉽게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벨기에 출신 그 캘리포니아 가서 신학 공부 잘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젊은데 그 청춘을 몰로카이 섬에 가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소록도와 같은 섬이겠죠. 그 젊음을, 사랑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한센병 걸리면 다 문드러지는데 시력이 없어서 앞을 볼 수도 없어서 앞 못 보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런데도 저들과 이 다미엔 신부 사이에 벽 하나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저들은 나병 환자인데 다미엔 신부는 나병이 없더라. 그래서 하루는요, 이 다미엔 신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저들의 아픔도 알고 벽이 없이 저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병은요, 그냥 감기처럼 왔다가 며칠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잖아요. 한번 발병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과 같은 병인데, 이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어느 날 사역하다가 이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봤는데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다미안 신부가 한 일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병 환자가 됐다. 그 저들과 같이 눈이 멀어갔다는 거예요. 손이 몬당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묻어주었던 먼저 간 성도들 곁에 죽음을 맞이하고 묻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다미엔 신부가 나도 나병 환자 되게 해주세요 한 것처럼, 나도 저들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많은 시험,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가 없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십자가를 봐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너에게 내어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39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에게 누구나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속성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뭔가? 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아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와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못된 놈, 저 죽일 놈. 근데 부모는요, 그 비난을, 그 돌을 다 막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우리 자식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믿습니다. 내 딸을 사랑합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와서 하는 일을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데블이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게 하는 자들은요, 그럼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에베소서 빌립보서 묶어갖고 말씀을 계속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 원수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 분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귀신은 영어로 디몬입니다. 데몰리시예요. 파괴시키는 자.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깨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 토부의, 그 천국의 그 질서와 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면서 사랑에 관계하면서 여러분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요, 계속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개인을 파괴합니다. 정신을, 마음을, 영혼을, 부부관계를,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자녀들을,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대적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녀요.
그리고 쫓지 않으면은요, 짓누르는 것입니다. 갖고 놉니다. 어머, 그냥 뭐 내가 들어와도 붙어 다녀도 가만히 있네, 좋은가 보다. 그 속사람 타락한 모습 따라서 육신의 감정성 이생 자랑 따라 살도록 뭐 죄 짓는 모습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어 쫓지 않으면 이제는 디프레션이 확 와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전혀 근심 걱정할 게 없는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사단 원수마귀가 포세스 한다니까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을 끌고 오든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중독에 빠져갖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늘 제가 지방회장이어갖고 우리 전국 지방회장 한 60여 명이 총회 앞두고 모임을 갔는데 이용훈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0년 전 통계인데요,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적게는 3조 원, 많게는 10조 원을 들인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에이즈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10조 원이래요. 10조. 근데도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에이즈의 95% 이상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파급되는 것이거든요. 나병만큼 무서운 게 에이즈병이지 않습니까?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중독에 사로잡혀서 마약에, 도박에, 음란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이에요. 아멘. 힘들어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말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만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요. 지금 3%였는데 지금 10%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대만이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예요. 근데 동성애법 통과시킨 후에 대만 사람 3분의 1이 이거 반대한다. 아무리 투소하고 10% 크리스찬들이 법이 통과된 후에 이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경기 지역총회에서 6월 달에 이제 기도원 집회 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면서 프랜카드 들고 이거 막아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을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내어 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계속 발개 벗기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너는 이랬지 저랬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짐승을 잡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발거벗기 다투고 논쟁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 허물을 계속 덮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듯이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주면서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의 속성은 심신을 치료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정신이 영혼이 병든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훼 라파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는 일입니다. 아멘. 12 제자들에게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는 가갖고 병을 고치라 그러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전도 보내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주는 거 있으면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사랑을 실천을 하잖아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요.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화를 당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공자셔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아멘. 근데 교회 갖고 자꾸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면 복을 어디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아야지.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복을 받아야지 어디 동네 옆집 아저씨 가서 복 달라고 할 거예요. 천지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유익한 거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와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오늘에서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용기와 희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나 위해서 사용한 그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따라하실까요? 나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한 일은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복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는 개구리하고 하루살이 같이 놀다가 개구리가 하루살이 보고 그랬다잖아요.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물어요. 개구리야, 근데 내일이 뭐냐? 예?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바둥바둥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우주선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하고 물이 있는지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이 지구의 75%가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많은 세월 동안 과학자들이 뭐 그냥 물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5%도 물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높이가 8,848m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산을 K2라 그래요. K는 카라코람 이니셜이에요. 두 번째 K2, 높은 째 산봉우리, 파키스탄 중국 첩경에 있는데 높이가 8,611m. 세 번째로 큰 산은 캉첸중가 8,601m, 네팔 인도 접경에 있다. 아무튼 에베레스트는 K1이든 K2든 K3 8,000m다, 뭐 거의 9,000m다. 근데 여러분 바닷속에 그 감춰져 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 높이가요 1km가 아니라 15km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물속에 뭐 들어갈 일이 있어야 알든지 말든지, 물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물속에 있는 것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닷속 생물 20만 종이라 그러는데 알려지지 않은 종이 250만 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바닷속 깊은 곳은 햇볕이 들질 않으니까 생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니까 눈이 없는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색이 변한 바다 동물이 바다 깊은 심해에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지구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 안에만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보이는 우주가 그냥 제1우주라는 거예요. 제2, 제3, 제4, 제5 우주주주주주주. 어마어마한 우주, 무한대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 정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할 일이 남아서 이번 가을에도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역대급입니다. CGI, 작년에 우리 PWC, 거기다가 월드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 세 개 단체장이 오는데 이분들이 속한 이 협회 산하 기독교인들이 16억 명이에요. 여의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들이 한 2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면 한 4억 원 모아갖고 3천 우리 교육자들도 다 갈 거예요. 한 명당 한 5만 원 이상 됐는데 밥 주고 세미나 듣고. 작년에 그냥 제가 통역했지만 엄청난 집회였는데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할 일이 많으니까 천국은 조금 늦게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가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재미날 거예요. 저도 재미난 걸 좋아하거든요. 이 땅에서 다 구경 못한 거 다 구경.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단지 이 육신의 장막집에 살 따름이에요. 천막집에 사는데 천막을 걷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영원히 지옥 가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장례식 때마다 먼저 간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육신의 장막질 벗어버리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영원한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죄사함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금식하셔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눈물이 좀 메말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눈물이 좀 회복이 됐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메말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둔감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직분, 봉사,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은사, 기적, 축복, 사랑 없으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모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더 나가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 이마고데이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날 예수 믿으시오. 우리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향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소망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번역가였던 위클리 도거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 인디언 마을로 이주를 했어요. 원주민들이 이 백인 부부를 백인이라고 좀 놀린다 그럴까요? 말투가 아주 거칠고 아주 공격적이에요. 뭘 몰라서 그렇겠지. 열심히 해도 그 웬만해서는 마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부가 오기 전에
먼저 왔던 백인들이 와가지고요, 이 인디언 사람들, 부족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나 봐요. 그 사실을 아니까 어때요? 주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오명을 벗겨내기까지 해야 되니까 더 성심성의껏 인디언들 말을 익히고 의술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 원주민들을 돕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멜란드 부부의 그 희생을, 사랑을, 섬김을 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백인이라고 놀리고 뭐 하던 거친 말투가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온순해지고 언어 심사가 부드러워지고, 이 부부도 저들 인디언 풍습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이무롭게 이렇게 지났는데 한 인디언 아이가 놀다가 발에 상처가 나갖고 막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붕대를 묶는데, 지켜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연치 않게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됐는데,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이 있었어? 없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거다. 그로부터 이 멜란드 부부가 지나갈 때면 저들은요, 백인 부부가 온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미소에, 내 손에도, 내 목소리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도. 근데 그게 내 힘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은 칼빈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흉내 못 내는. 그리고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 1971년 완전 성화가 아닌 점진적인 성화,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아멘. 그래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나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사랑까지 점진적으로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덕을, 도덕 윤리입니다.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니까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에 이르는데 더욱 힘쓰라. 아멘. 몰 때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지면 나일 다했다, 믿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아멘.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이 집에 마지막 손님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들 가족이, 배우자, 자녀가, 주변 사람들이 주님 사랑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야, 이런 사람 봤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 산 가운데 모신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